세상 사람들은 사탄이나 귀신과 같은 악한 영들이 가난이나 질병과 같은 재앙을 준다고 생각하여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굿이나 부적 같은 주술의 힘을 빌려 재앙을 피하려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사탄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의 신으로 숭배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탄은 숭배나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이것을 정확히 알고 나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사탄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통해 자신을 가리켜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 죄를 무려 3, 4대까지 갚으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질투는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4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전체로 봐야 하지만 한 절만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우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생명을 쇠약하게 하고 우리의 대적으로 하여금 우리가 파종한 것을 얻게 할 것이라고 하신 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통해서도 우리는 모든 질병과 재앙은 사탄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곧 여호와께서 내리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구원하신 자기 백성에게 세상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명기 28장 45절에서 4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며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45절에서 46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저주가 임하는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며 이러한 저주는 영원히 남아 표징과 훈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 기록된 복과 저주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언약대로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영원히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흔히 두려워하는 악한 영, 사탄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며 저주를 내리기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복이 임하면 그 복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또 율법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기에 힘써야 하며 반대로 우리의 삶에 저주가 임할 때도 그 저주를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돌이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탄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을까요? 욥기 1장을 보면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욥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욥을 참소합니다. 사탄의 참소에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소유물을 치도록 허락하셨으나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일 후로 욥은 수많은 소유물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함께 잃게 되는 고통 중에 고통을 받게 됩니다. 욥에게 누가 이러한 고통을 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몸을 제외한 모든 소유물을 사탄의 손에 붙였기 때문에 사탄이 그 같은 고통을 욥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비록 욥에게 그 고통을 주었던 것은 사탄이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에게 고통을 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결국 사탄이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사탄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욥은 자기의 모든 소유물과 자녀를 한꺼번에 잃고도 하나님을 향하여 결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였습니다. 사탄이 다시 욥을 참소하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욥의 몸을 사탄에게 붙이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명만은 해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욥이 받은 저주와 고통을 통해 우리는 사탄이 자의로 우리에게 질병과 육신의 고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탄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어떤 질병이나 재앙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사탄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떤 존재일까요? 사탄은 미혹의 영입니다. 사탄의 정체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 마귀이자 사탄인 용을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근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탄이 하는 일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시편 95편 10절 말씀에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이 말씀과 동일하게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탄에게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 즉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오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자신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도둑은 거짓 선지자, 곧 사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오는 목적은 하나님의 양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날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사탄이 우리에게 질병과 재앙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질병과 재앙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탄은 미혹의 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가만히 들어와 믿음의 도를 미혹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의 미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시편 1편의 고백처럼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칭찬한 베레아 성도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는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는 복 있는 분들이 되셔서 항상 말씀에 깨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